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애굽을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앞둔 여리고성으로부터 약 1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 길갈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습니다. 거기에 머물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놀랐냐 하면은 마음이 녹을 정도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두렵고 놀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요단강은 우기라서 비가 많이 오는 때라서 요단강이 보통은 20m, 30m의 폭이었지만 비로 인하여서 홍수가 나서 범람해서 요단강 폭이 약 100m 정도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물살이 흐르는 그런 강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배를 띄워서도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땅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능력 있고 무서운 하나님이신가를 그들이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싸울 의지와 용기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자, 그럼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제 곧 1마일 거리면 성인이 걸어가면 약 15분에서 20분 걸어가면 바로 여리고성이거든요. 그 눈으로 보면 그냥 다 보이는 곳이에요. 적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그런 때에 바로 공격 명령을 내려서 쳐들어가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과 가나안 정복하는 그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매일 일상이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날마다 달리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건드리기도 하고 안목의 정욕을 건드리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을 건드리기도 해서 어떻게 쓰든지 우리를 무너뜨려서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사단 마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한 번이라도 패하게 되면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명까지도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영적으로 늘 무장해 있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일상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와 어떻게 싸우기 전에 우리의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잘 무장하셔서 사단 마귀와의 전쟁, 죄의 유혹에 대한 이러한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거룩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가나안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로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1세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1세대는 할례를 다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마일 앞에 지금 적이 있습니다. 적이 쳐들어와도 15분, 20분이면 뛰어오면 10분이면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기를 더 날카롭게 만들어라, 칼과 창을 더 날카롭게 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거 터무니없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할례가 무엇이길래 왜 군사들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할례는요,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아브라함 너와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와 너의 자손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 받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인치는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앞서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동안 애굽의 종로로 했던 사단 마귀의 종로로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나아갈 때에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은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적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너희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영적으로 사단의 종노릇하던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하여서 너희가 누군지를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제거되었다, 종노릇했던 그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정체성이, 너희들의 죄된 본성들이 이제 떠나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늘 일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정체성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 많은 정체성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정체성이 있으면, 정체성을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치킨 샌드위치로 아주 엄청난 프랜차이즈 회사가 된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렇죠. 칙필레입니다. 칙필레는요, 창업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칙필레가 가지고 있는 철칙이 있어요. 그 철칙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주일에는 모든 매장에 문을 닫는다였습니다. 이 칙필레를 창업한 트루엣 캐시라는 창업자는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을 때 저는 비즈니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로, 자기의 신앙으로는 주일에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도리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 매장의 문을 닫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 매장의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 6일 중에서 가장 손님이 많이 오는 날이 주일인데, 일요일인데, 그 매장의 문을 닫으면 매출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 7일 동안 매장 문을 여는 맥도날드나 KFC보다 단일 매장들 매출이 월등하게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주일에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자신의 생업과 생계를 위해서 매장의 문을 열어야 되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알면은요. 내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세상의 유혹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이루시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바르지 않는 선택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술 문제, 담배 문제, 마리화나 문제 또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문신하는 이런 문제들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부모님 세대에서 봤을 때는 안타깝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이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 술 마시면 지옥 간다 너 담배 피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명확하게 클리어 될 건데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문제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느냐 하지 마느냐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내가 정말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번째는 고린도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내 몸이 거룩해지고 건강해질 것인가? 내가 건강한 성전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른 영혼들을 실족시킬 것인가? 실족시키지 않을 것인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여러분 지금 적이 지금 1마일 앞에 있는데 적들이요.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누워 있어야 됩니까? 할례 받으면요. 보통 낫기까지 3일은 무조건 남자들은 잘 움직일 수가 없어요. 3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적들이 지금 마음이 녹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가 3일이 지나면 적들이 마음을 추스려서 야,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누워있다. 우리 나가서 싸우자.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덧붙여서 지금은 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함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 무교절, 1월 16일 초실절. 기본적으로 3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적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이제 삶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가정들을 다 지나가게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죽음으로부터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너의 가슴 속에 믿고 그것을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음도 두렵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기억하고 있으면요, 어떠한 전쟁도 무섭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전사인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 11절에 보시면요. 11절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무교병은 무교전에 먹는 건데 무교병이 뭘 의미하냐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하는 것이죠.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먹으라. 그런 뜻입니다. 볶은 곡식을 먹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볶은 곡식은 초실절 때 먹는 음식인 거예요. 초실절에 첫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이삭을 볶아서 먹는 겁니다. 이 볶은 이 곡식은 뭘 의미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옥의 불못에 그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견뎌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볶은 곡식. 그래서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늘 죄 없으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볶은 곡식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대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먹으시고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먹으시고 또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 입으로 주님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을 때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 2월에 정말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아주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2015년 2월에 테러 집단 IS 여러분 들어보셨죠? IS가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21명의 남성을 리비아 해변으로 끌고 가서 무릎을 꿇렸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이집트에서 온 가난한 크리스찬 노동자들이었어요. 테러리스트들이 그들의 목에 칼을 겨누고 마지막으로 협박했습니다. 지금 당장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그들이 믿고 그 능력으로 그들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수를 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수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눈을 감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이집트어로 야랍 예수님. 오, 주 예수님을 불렀던 겁니다.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21명 중에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흑인 노동자 매튜였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 흑인 노동자 매튜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몇 주 동안 고문받는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있는 이 20명의 다른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그들이 편애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매튜 흑인 노동자가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리비아 해변 앞에 나와서 IS가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너는 가도 좋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믿는 예수님이 저의 구주이십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과 함께 순교했던 거죠. 여러분, 이 21명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 21명의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동일한 예수님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패배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이들은 주님의 보혈로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하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할례 받으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을 벗으라는 것은 오늘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굴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모든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현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현현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언제 나타나셨어요? 야복강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고대시대에 무슨 의미냐면 내가 가진 권리를 당신에게 내어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졌던 권리가 뭡니까? 권리와 책임.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끄는 통솔하고 다스리는 지휘하는 책임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양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신을 벗으라는 것은 우리의 권리,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우리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군대 대장이 되시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군대 대장이 되시면 어떤 전쟁이든 이길까요? 질까요?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전쟁에 능하신 엘 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대 대장으로서 작전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너희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너희가 점령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6장 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이미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긴다. 그리고는 작전을 어떻게 짜주십니까? 여호수아서 나중에 6장 3절 4절을 보시면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렇죠.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 큰 소리로 외쳐라고 하셨어요. 그럼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칠까요? 제 생각엔 할렐루야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큰 소리로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죠.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가나안의 여러 성들 중에서 가장 튼튼한 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요새라고 하기도 하고 초롱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외벽에 성이 있고 안에 또 내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함락하기가 힘든 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작전 명령 그대로 따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성이 내성과 외성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명령에 따라가면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명령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여호수아 6장을 보면요, 아이성 전투를 나가는데 아이성은 아이와 같이 작은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 큰 성이고 많은 사람이 살고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보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이수주라고 군대대장 예수님 명령도 하지 아니하셨는데 그것을 치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패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군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살면 승리하게 되고 군대대장이신 예수님의 명령 따라 살지 아니하면 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군대대장의 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까? 여러분, 군대대장이신 예수님의 이 전쟁의 능력은 다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다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에서도 구원하시고, 심리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죄와 사망과 이 지옥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누구를 봅니까? 안전뱅이를 보잖아요. 이 안전뱅이는 40년 동안 한 번도 태어나서 걸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까? 못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일어나서 걷고 뛰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에 힘입어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국에 어떤 집사님이 간증한 내용을 제가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집 밑에 점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 집 밑에 1층에 점집이 들어와서 밤에도 낮에도 할 것 없이 늘 방울 소리가 막 짤랑짤랑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점친다고. 그 밤에 자다가 이 막 짤랑짤랑 방울 소리가 나면 자다가도 깨가지고 막 자다가 깨면은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다가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울 소리 어떻게 하면 내가 없이 할까 싶어서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기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밑에 집을 향하여서 손을 뻗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점집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명령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낮에도 막 방울 소리 들리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요, 방울 소리가 어떨 땐 더 안 떠나가고 더 커진답니다. 그러면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더 큰 소리를 하다 보면 방울 소리가 잦아집니다. 그리고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점집을 향해서 손을 뻗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맨날 그렇게 했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점집이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어요? 떠나갔습니다. 점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점집이 사라지고 간판도 사라지고 사라져버렸어요. 왜? 주님이 못하게 막으시니까 점집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이 사라져버렸어요.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이름에 이렇게 능력이 있는지를 내가 처음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이거를요, 제 전도사 때부터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프면요, 감기 몸살만 걸려도 아이들 자기 전에 물론 약을 먹입니다. 약을 먹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올지어다, 잠만 자면 내일 아침 깨끗이 나올지어다. 제가 기도합니다.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깨끗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약 때문입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약이 잘 듣게 해주셔서 낫게 해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아픈 곳을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위를 괴롭히는 병마의 무리들, 나의 다른 어디 부위를 괴롭히는 병마의 무리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울할 때에, 여러분이 힘들 때에 꼭 예수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은 첫 번째, 할례를 행하라. 내가 누구인지 알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내가 성령이 가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때에 영적인 전쟁, 세상에서 싸워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